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우리 1절부터 12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이면에 나와 있는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느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떨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입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청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아멘. 오늘 위드 지저스 5번째 시간입니다. 꼼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나, 꼼수 없는 사랑을 받은 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꼼수라는 단어를 이렇게 검색해 보니까 이런 단어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 째째한 수단이나 방법이 바로 꼼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꼼수를 생각할 때 제가 우리 자녀들과 이 놀이를 할 때 꼼수를 부리는 저의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양손놀이 물건을 하나 가지고 있을 때 어느 손에 있는가 맞추는 놀이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잘 속더라고요. 그래서 막 하다가 제가 뒤에 숨겨두고 어느 손에 있게 라고 하면 어느 손을 정하든 정답이 아니죠. 제가 이미 제 뒤에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꼼수를 놀이 때도 참 제가 할 때가 많았습니다. 이 꼼수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이기고 싶은 거죠. 또 나를 드러내고 싶고 또 내가 편하고 유익되는 것, 즉 이 꼼수를 부린다는 것은 내가 드러나고 나에게 유익이 있을 때 이 꼼수를 부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서 이 꼼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7장 29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자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을 입어 우리는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정직하게 지으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이 정직하게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사람이 뭐라고요? 많은 꾀들을 낸대요. 이게 꼼수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말씀 안에 순종하며 살아가도록 정직하게 우리를 만드셨는데 자꾸 우리는 뭐예요? 꾀를 낸다, 꼼수를 갖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모두가 다 꼼수가 있는 거지요. 근데 오늘 성경에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그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데 세례 요한은요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오히려 말씀 안에 전도서에서 읽었던 정직한 사람의 모습이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례 요한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말을 했기에 정직한 사람일 수 있을까? 꼼수를 부리지 않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먼저 그가 이런 말들을 했지요. 2절에 보십시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이제 세례를 베풀면서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 바리새인, 외식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하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너무 과감해요. 독사의 자식들아. 또 11절에 보세요. 그가 예수님 앞에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로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더 큰 자다, 큰 사람이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말을 보면 꼼수가 없어요.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있는 그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더 크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꼼수 없이 세례 요한은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는 말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꼼수가 없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가 어디에 살았냐면 광야에서 삽니다. 여러분 광야 아시지요? 아무것도 없는 불편한 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그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4절에 보면 그의 옷이 낙타 털옷이요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이걸 꿀을 말하지요. 꿀을 먹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먹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당시에 좋은 옷, 좋은 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어려운 환경에서도 꼼수를 두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역사 전면에 나타나면서 꼼수 부리지 않고 제일 먼저 했던 말이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왜 이 말이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어린 나이에 30세가 되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예수님이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면서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회개와 천국 가까웠다라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세례 요한의 말이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예요. 동일하다는 것. 그렇다면 예수님도 꼼수가 없었고 세례 요한도 꼼수가 없는 그런 말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또한 꼼수를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무엇일까? 세 가지를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꼼수가 없는 인생은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여러분, 회개하라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뭐가 가장 먼저 내가 느껴지나요? 문자적으로만 보면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회개가 내가 무엇을 잘못한 걸 발견하는 것. 그리고 뭐예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이것이 회개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있습니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오늘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의미는 앞에서 말한 의미도 있지만 더 큰 의미가 뭐냐면 궤도 이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에서 이탈하는 것이 다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말씀의 궤도 이탈하는 내 모습에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아가는 것, 잘못한 것을 발견하는 것, 이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회개, 궤도 이탈한 삶에서 말씀으로 돌아오는 게 회개라면 한 사람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룻기에 보면 엘리멜렉이 나옵니다. 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살아가는 베들레헴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지요. 흉년이 드니까 엘리멜렉이 어떻게 해요? 망설이지 않고 그 땅을 버립니다. 그 땅을 버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곳, 하나님이 상종하지도 말라 한 모압 땅으로 갑니다. 모압 땅으로 가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지요. 흉년이 들었으니까 모압 땅에 갈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니까 내 신앙생활을 이렇게도 할 수 있지. 우리 생각 가운데 꼼수를 둘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꼼수를 두는 건데 우리는 핑계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엘리멜렉 또한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 한 곳, 그곳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모압 땅은 물이 있습니다. 모압 땅은 먹을 것이 있습니다. 모압 땅은 풍성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이 다 모압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곳을 떠나 모압 땅으로 가는 꼼수를 엘리멜렉이 부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 주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립니까? 하나님과 말씀이 없더라도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얼마나 많은 꼼수를 부리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꼼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인기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첫 번째 회개하라. 이 말은 바로 궤도 이탈한, 말씀에서 궤도 이탈한 자들에게 다시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에게도 두 가지의 길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이 두 가지의 길 중에 어떤 길이 있었냐면 꼼수를 부리는 길이 있었고 꼼수를 부리지 않는 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꼼수를 부리지 않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 길이 무엇이냐면 시편 34편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 다윗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흉년만 겪었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잃을 정도로 도망자로서 삶의 흉년을 맛본 사람이 다윗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읽었던 시편 34편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내가 쫓기고 있지만, 내가 흉년이지만, 내가 코로나19지만 이 안에서 뭐예요? 궤도 이탈하지 않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게 무엇입니까? 그에게 피하는 자는, 즉 하나님의 말씀으로 피하고 하나님의 기도로 피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피하는 자, 즉 이것이 바로 꼼수 부리지 않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얼마든지 꼼수를 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께 피합니다. 때로는 다윗도 궤도 이탈을 하였습니다. 궤도 이탈했지만 그가 회개를 하는 모습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씀 안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개예요. 이것이 회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꼼수 부리지 않는 인생 첫 번째가 뭡니까? 회개하라. 말씀으로 이탈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이탈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하지만 회개는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꼼수를 부리지 않는 인생입니다. 또 한 가지 세례 요한이 꼼수를 부리지 않는 것은 이 천국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천국 하면 대표적으로 제가 떠오르는 말씀이 있는데 그 천국이 어떤 곳이냐면 자,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살면서 눈물이 많으면 저 천국을 사모할까요? 얼마나 곡할 것이 많고 애통할 것이 많고 얼마나 아픈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으면 저 천국 막 사모할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말씀을 읽었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한 주간을 살면서 눈물이 있고 곡하는 것, 애통하는 것, 아픈 것이 있어서 천국을 사모하는데 그 천국이 저 하늘에만 있다면, 그 천국이 내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여러분은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천국을 말하는데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다,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을 저 하늘에만 있고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 생각하는 이분법적 사고에 빠져 있는 우리를 향해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주기도문에서 고백했던 그 말을 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 아시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과 하나님이 말씀하신 천국이 다른 거예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천국은 이 땅에는 눈물만 있고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픈 것만 있어서 내가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야 되겠다. 이게 천국으로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은 뭐예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 내려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이 땅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바로 주기도문에서 나오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지요? 한 주간을 살면서 얼마나 눈물이 많았고 곡하는 거, 애통하는 것, 몸이 아파 고생하고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내가 빨리 하나님 천국에 가고 싶어요 라고 소원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런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야. 천국은 저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야. 천국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진 곳, 그래서 이곳에 뭐예요?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천국을 맛보아 알 수 있다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거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실 때 내가 저 천국에 가서 누리는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눈물이 있는,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도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내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 작은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십니까? 사도 바울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이 땅에 눈물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통이 있는 소리가 있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 뒤에 보면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 이 땅에서도 주시지만 저 천국에서 주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망이 이 땅에도 있으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눈물이 있는 곳,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픈 것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그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선한 싸움을 위해 싸웁니다. 선한 싸움을 한대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을 의지하며 눈물이 있는 곳, 곡하는 소리가 있는, 아픔이 있는 이곳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땅에 천국이 임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땅에 눈물이 있으니까, 아픔이 있으니까 모든 걸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내가 저 천국에 가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천국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믿음 안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래도 눈물이 나고 그래도 아프고 그러지만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달려갈 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천국에 대해서 두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하는 게 세 번째예요.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이 천국이 이 땅에서도 맛보아 알 수 있다. 천국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가까이 있다라는 것을 헬라어로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미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와 있대요. 그러니까 천국은요, 이미 이 세상 가운데 와 있는 거예요. 천국이 와 있다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눈물이 없어야 되고 곡하는 거, 애통하는 거, 아픈 것이 없어야
천국이라고 생각하니까 그 천국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이미 천국이 와 있다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해요. 꼼수 부리지 않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천국은 이미 와 있다, 가까이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상생활의 소중함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일상생활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있고 이미 천국이 내 마음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내 일상생활에 뭐예요? 모든 삶이 천국의 삶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자, 보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본대요. 자,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청결하다, 깨끗한 사람이 하나님을 보나? 도덕적인 사람, 윤리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본다? 이 뜻이 아닙니다. 로마서 말씀에 모든 사람은 죄인이래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깨끗할 수 없고 청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청결이란 단어가 카타르시스라는 그런 단어에서 유래되어서 이 단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카타르시스가 헬라어로 나와서 카탈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카탈로스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씻어내다란 뜻이에요. 씻어내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뭐예요? 마음을 씻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죠. 마음을 씻어낸 자가 하나님을 본다라는 거예요. 뭘 씻어내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것,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주인 삼는 것, 내가 죄를 지은 것, 이것들을 씻어낼 때 뭐예요? 복이 있고 그 복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맛보지 못합니까? 그 천국을 맛본다는 건 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을 내가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바로 여러분 안에 아직까지 씻어내지 못한 그 우상과 그 죄들이 내가 그걸 의지하고 내가 주인 삼기 때문에 이 땅에서 천국을 맛보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주인으로 삼을 때, 그분이 나의 중심이 될 때 내 모든 죄는 씻김 받으며 하나님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7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대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미 천국은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누구도 빼앗지 못합니다. 누구도 빼앗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라. 성령은 말하잖아요. 마음을 지키라. 내가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하고, 그래서 말씀을 의지하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잖아요. 내 안에 천국이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시면 천국이 있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4절과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하면서 내 안에 거하라, 하나님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나도 하나님 안에 거하고 너도 하나님에 거하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한 뭐예요? 천국이 가까이 옴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을 세례 요한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요,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어요. 그 당시 세례는요, 세례 요한이 베풀기 전 다 셀프 세례였어요. 셀프 세례였다고요. 이 셀프 세례가 뭐냐면, 이 셀프 세례를 받음으로 내 자신이 죄를 범하지 않도록, 셀프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 공동체가 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셀프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세례를 준 건 세례 요한이 처음이었어요. 세례 요한이 누군가에게 세례를 주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러 왔대요. 근데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세례 요한이 예전에 셀프 세례 받을 때 어떤 말이었다고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지키기 위해 세례를 받았다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뭐냐면 죄를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 죄가 이런 죄야. 그래서 너에게 죄 용서가 필요해. 죄를 지적하는 세례거든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를 받으러 막 오니까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아직 너희 마음에 죄가 있는 것들을, 독사의 자식들아, 너 그 마음에 죄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와요. 세례를 받으러 온다고요. 자, 세례를 받는 건 어떤 분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님이 겸손해서 그래 라고 해석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겸손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건 무엇이냐면, 내가 정말 죄인으로서 이 땅에 왔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선포하는 거죠. 죄인임을. 근데 죄인임을 선포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세례 요한이 어떤 말을 하냐면, 자 11절에 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회개하기 위하여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즉 제가 말했던 뭐예요? 죄를 지적하는 세례였지요. 너 죄 범했어,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세례 요한은 이런 세례였다면, 자 11절 계속 보세요. 내 뒤에 오시는 이, 누굴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다르지요.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뒤에 오시는 예수님은 뭐예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대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을 때는 뭐예요? 그가 죄가 있으니 죄 용서를 위하여 세례를 베푼 게 아니라 그의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를 베푼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나중에, 그 세례받은 예수님이 나중에는 세례를 베푸는 자로 오시는데 성령의 불, 성령과 불로 오신대요. 여러분, 불이라는 의미는요, 성경에서 말할 때 주로 심판의 의미가 강합니다. 심판의 의미가 강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지적하는 세례라면, 예수님의 세례는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게 뭐예요? 심판하는 세례라는 것입니다. 심판주로 오시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은 심판하지는 않았습니다. 죄를 지적하고 드러내는 거였지만, 예수님은 죄를 심판하는 주로 오시는 거예요. 자, 심판하러 오셨는데, 여러분 말씀을 잘 보십시오. 예수님이 심판하는 세례만 베푸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뭘 의미하는 거죠? 심판으로만 오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자로 오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불로, 성령으로, 심판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지만, 십자가를 놓고 보면 뭐예요? 심판의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례 앞에서 우리가 죄를 막 들추어내고 죄를 지적해서 심판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막 죄를 드러내고 막 회개하고 야 심판받으니 어떡해, 이걸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이걸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것들을 구원하시는 분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또한 반드시 꼼수를 부리지 않는 인생은 뭐예요? 내 죄를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내 죄 때문에 정말 내가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는 여전히 죄를 짓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 십자가의 은혜를 의지해서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죠. 내가 구원받은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은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크다. 내가 죄를 막 드러내고 죄를 지적하는 내가 큰 게 아니라, 이 죄를 뭐예요? 다 덮고 구원해 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나보다 크신 분이다. 그래서 나는 그분의 신발, 그 신의 끈도 묻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겸손을 보십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많은 사람이 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인기 절정이었어요. 야, 인기 절정이면 이 정도면 꼼수 부릴 수 있지 않아요? 내가 인기도 누리고 있고, 내가 더 이상 이제 낙타 그 옷 입지 않고, 더 이상 메뚜기 석청, 더 이상 광야에 있을 필요 없이 뭔가 자꾸 꼼수를 부릴 수 있는데, 세례 요한은 한 번도 꼼수를 부리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크시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바로 화목자요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는 철저히 뭐예요? 소리로 남습니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나는 소리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소리로 세례 요한은 남습니다. 여러분, 꼼수를 부리지 않는 자는요, 이런 희생이 있어요. 이런 헌신이 있다고요. 자꾸 꼼수를 부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계산해요. 내가 이만큼 하면 어떤 걸 얻겠지. 내가 이것을 하면 이것을 주시겠지. 철저히 세상의 논리로 꼼수를 부리며 살아갑니다. 꼼수를 부리는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그러나 꼼수를 부리지 않는 사람에게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꼼수를 안 부려요. 지름길이 있는데 절대 그 지름길로 가지 않아요. 코로나19라는 얼마든지 핑계를 댈 수 있는데 그 핑계를 대지 않고 오히려 뭐예요? 영적인 깊이가 더해갑니다. 어려울수록 꼼수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는 것. 저는 코로나19가 정말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더원 사랑의 교회가, 김현철 목사가, 또 우리 사랑하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번 코로나19 앞에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다는 이 안타까움 앞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꼼수 부리지 말고요, 회개하는 것.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 천국은 저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이 믿음이 있을 때 꼼수 부리지 않고 의롭다함의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의롭습니까? 우리가 의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 아니라 이미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꼼수 부리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꼼수 부리지 않고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꼼수 부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다시 돌아가 정말 기쁨과 감사로 이번 한 주간 살아가는 더원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그래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이 말씀에 보시면 그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한다, 내 영을 고치신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을 묵상하며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주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는 내 영 고치시네. 그분을 송축합니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나의 모든 죄, 나의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송축하리라 송축하리라 화목케 하신 나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송축하리 귀하신 모두 절하고 모두 절하고 모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가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주가 높임을 받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꼼수 부리지 않는 건 정말 힘들 것입니다. 세상은 꼼수를 부려야 출세하고 세상은 꼼수를 부려야 똑똑하고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희생하는 마음으로, 헌신하는 마음으로 그 십자가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꼼수 부리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 안에 우리가 넉넉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